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3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책과 백보자 심판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이 내용들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한 번에 묶어서 생명책이 뭐고, 백보자 심판이 뭐고, 그리고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또 들어봅니다. 지금 시대가 참 심상치 않아요. 저도 날씨가 이렇게 우리나라 날씨가 이렇게 더운 거는 처음 경험해 보는 것 같아요. 60평생 살았어도 날씨가 이렇게 말복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뜨거운 날은 정말 처음 봐요. 온 지구상에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기상이변, 전염병, 환란, 기근, 지진, 산불, 홍수, 심지어는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 등에 보면 금방 대공황이 온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금방 터져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별의별 일들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은 화산이 언제 터질지,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촉각을 다투고 있다고 난리들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방법이 없죠.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도 기근도 고난도 헤쳐나가야죠. 이겨나가야죠. 버텨나가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근데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제 종말을 향해서 기록이 이제 마감되기 전에 생명책이 뭐고, 백보자 심판이 뭐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범죄할 때마다 구원이 취소되면은 그게 어떡하냐, 그게 말이 되냐,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이래 얘기해요. 그건 잘못 아는 거예요. 아니, 누가 범죄할 때마다, 믿는 사람이 범죄할 때마다 구원 취소된다 그랬나요?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 구원을 줬다 뺏었다 하는 분인가요? 구원은 죽기 전엔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죽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구원은, 심판도. 이건 뭐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니까, 아니 그러면 죄질 때마다 구원이 취소되냐고, 그건 말이 안 되냐고 이러고. 아직 구원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구원은 끝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뭘 범죄할 때마다 구원이 취소되냐고요. 그걸 성경을 교리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범죄할 때마다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이래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지요. 무엇을 기다리시냐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돌이키고, 그러니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아니 범죄할 때마다 구원을 잃어버리면은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구원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뭘 범죄할 때마다 구원이 취소가 되냐고요. 다만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끝까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회개치 못하면,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함받지 못하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 잃어버린 구원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에 사로잡혀서, 심지어는 뭐 신학자들하고 목회자들까지 그런 똑같은 말을 하는 게, 그런 소리 하는데 뭐. 성경 주석을 쓴 사람들도 그래요. 그 교리에 붙들려서. 아니 왜 교리에 붙들려서 하느냐 말이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자유가 있어요. 옛날에 중세시대에 가톨릭에서 성경을 못 보게 했잖아요. 해석할 수도 없게 했잖아요. 성경은 신부들만, 자기들만 봐야 된다고 해석하지도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했었어요. 물론 뭐 전 세계 언어로 번역도 안 됐지만, 보기도 힘들었지만, 우리는 지금은 성경 66권이 다 공개됐잖아요. 그럼 이거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아니 신학이 앞서면 안 돼요. 교리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앞서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저자가 성령님이라니까요. 성령의 감동감화로,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면 해석도 뭐라고요? 아니 신학 학교 가서 공부해서 성경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죠. 신학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이 성령을 앞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감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정욕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석할 수 있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아주 특이하고 아주 획기적인 교리를, 성경 해석을 말하려고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유명해지려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저주받아요. 오히려 사단에게 붙들려요. 그런 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런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아니 언제 구원을 받은 적도 없는데, 예? 구원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뭘 한 번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구원은 물론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있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확신 이런 건 있죠. 하나님의 뭐 음성이나 그런 계시나 마음이나 이런 건 생각은 주시죠.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야죠. 그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켜야 돼.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땅을 다 사는 날까지. 그 성경을 오해하니까 칼빈 교리를 뭐 구원을 받았다고 끝났다 그러고. 아유, 그러면 회개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전도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 예배할 것도 없고 헌금할 것도 없고 전도할 것도 없고. 아니 구원이 끝났는데 뭔 소리요? 예? 그래 되잖아요. 교리로 따지자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흰 보좌라는 것은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 백보자라 그래. 백보자 심판. 그 백보자 심판은 언제 하는 거냐? 이거 설명을 했어요. 백보자 심판은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뭐 세상 끝날에 단 한 번에 다 모았다가 백보자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도 70억이 넘는 인구를 언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끝날에 다 모았다가 심판을 하냐 말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70억이 넘어요. 그러면 6,000년 동안 지구상에 살았다고 하면 6,000년 동안 산 사람은 지구상에 태어났다 죽은 사람까지 다 하면 얼마나 많겠냐 말이요. 그 사람들 다 모았다가 세상 끝날에 모았다가 백보자 심판을 한 번에 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언제 다 한 사람 한 사람 심판을 해? 도대체. 백보자 심판은 그래서 전에도 말씀 전했지만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사람이 죽을 때 천사가 다 기록해요. 천사가 우리를 보고 쫓아다니면서 물론 사마귀도 쫓아다니고 감시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도 우리를 수호 천사도 있고 따라다니며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행위책이에요. 행위책. 다 기록했다가 그 행위대로 하는 거예요. 언제요? 죽을 때. 그 백보자 심판이에요. 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니까 아니 뭐 저 연속극이나 뭐 영화에서 무슨 옥황상제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심판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 이미 심판이 죽는 순간에 딱 끝나서
구원받을 자는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바로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아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받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무슨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가서 모든 산자가 죽은 자가 다 보좌 앞에 가가지고 너는 이렇게 했다. 저는 이렇게 했다. 그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서 심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음부에서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에서. 예?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음부에서는 지금은 뭐 하나님 나라하고 지옥하고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바로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여간 백보자 심판은 세상 끝날에 모든 인류를,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다 모아놨다가 심판하는 그런 백보자. 아니, 그렇게 알아요. 신학자들이나 뭐 목회자들이나 설명하는 거 보면, 아니, 세상 끝날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 참 기가 막혀요. 그거를 언제, 그 많은 사람들을 언제 다 심판하냐 말이요. 예? 백보자 앞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 끝나고 나서 언제 그걸 다 심판하냐 말이요. 심판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죽는 순간에 딱 끝내자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이미 천사가 보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일일이 다 찾을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지금.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세상 끝날에 받는 게 아니고, 물론 세상 끝날에도 그때까지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때 하고, 지금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죽을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지옥이 따로 있고 음부가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고 또 낙원이 따로 있고, 아니요. 이거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어가지고 뭐 심판 때까지 연옥에서 대기한다고. 그런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지.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생명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생명책하고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 생명책하고 행위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기록하는 거예요. 생명책하고 행위책들이 있어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요. 계시록 13장이 그 설명이. 또 두 번째는 계시록 17장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큰 음녀, 여자라고 나와 있는데 뭐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큰 음녀, 여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 이런 사람들, 이런 여자, 그 영적인 여자죠.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요.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요. 또 네 번째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오늘 읽었죠?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래서 타는 못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 생명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 요한은 그 생명책을 보고 왔어요.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은 이 생명책을 보고 온 거예요. 물론 본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도 봤어요. 하늘에 올라갔어요.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빛나는 사람들, 생명책의 이름이 빛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다가 지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딨냐면은 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랬는데 여기서 지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흐려지지 아니하고 이래. 흐려진.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명책에서 결코 흐려지지 아니하고 지우지 아니하고. 이 말은 생명책이란 게 신기하게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면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믿는 사람이 기록됐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돌이키지 않아. 그러면 그 이름이 빛을 잃는 거예요. 그 이름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그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 계속해서 자범죄죠. 고범죄죠. 그리고 회개치 않단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이 흐려지고 그 이름이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완전히 지워져 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 생명책이 신기한 책이죠. 그런 책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책을 요한이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책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도 봤던 것 같아요. 아마 다윗 같은 사람도 봤던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도 봤고 오늘 요한 사도도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이 있다는 걸. 그 책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본 사람들이 또 성경 외에도 많아요. 그리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며 그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 그리고 죄악 세상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 이름이 빛난다는 거예요. 빛을 나요.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눈부시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마치
성경이 어딨냐면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처럼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도 해와 같이 빛이 난다는 얘기예요. 해와 같이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빛이 난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한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기록된 것을 그렇게 기록된 그 이름이 광채가 난단 말이요. 정말 이름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그 이름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게 천국에서 그 생명책에서 그걸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저자들이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사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은 내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14절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13절도 볼까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뭐라 그래요? 심판이 언제라고요? 사망, 음부, 죽은 자들 그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언제예요? 그때예요. 심판을 안 했는데 무슨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그걸 목회자들이 믿어요. 그걸 신학자들이 믿어요. 그 머리 좋다고 똑똑한 사람들, 유학 갔다 오고 외국 갔다 온 그 사람들이,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아니 심판이 언제 있다고요? 사망, 음부, 죽은 자 그때 심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 끝났어요. 무슨 구원이 끝났어요. 뭐 구원을 다 받았어요 벌써. 죽은 자라 이제 죽은 자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때 심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삶을 다 살았을 때 다 살고 나서 심판이 있는 거지. 아니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내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지 100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모르는데 무슨 구원이 끝나요. 무슨 한 번 구원이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앞으로 무슨 내가 예수를 팔아먹을지, 내가 예수를 부인할지, 내가 사단을 쫓아갈지, 뭐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지 어떻게 알고, 남은 인생이 50년이 남았는데, 남은 인생이 30년이 남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 줄 알고, 구원이 끝났다요. 구원이 끝났다는 것은 심판도 끝났다는 말이 똑같잖아요. 구원과 심판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한평생 내 생에 내 삶을 다 살아야지 그래야 심판할 거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고 하면은. 구원이 있다고 하면은 심판이 다 판결이 나야. 아니, 판사가 재판장에서 판결이 나야. 아, 이 사람은 감옥행이요. 이 사람은 석방이요. 판결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판결을 하기도 전에 무슨 구원 끝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 쫓아가.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백보자 심판 그리고 구원은 죽을 때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 생애가 끝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도 내주고 음부도 내어주고 죽은 자들을 다 내주매 행위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랬잖아요. 13절에.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그리고 불못에 다 던져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내 의가 아니고 행위 구원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을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수종드는 거예요. 수종드는 천사들이 따로 있다고요. 예수님 수종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천사들도 부러워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결론적으로 계시록 14장 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심판을 받은 거죠.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끝으로 결론적으로 14장 2절에 보니까 14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성도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죽을 때까지 지킨 자. 아니 지키지 못할 때도 간혹 넘어질 때도 있죠. 그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털어서 나는 먼지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회개가 필요 없다 가르치는 거는 적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인내로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그 생명책에서 기록되고 천국에 입성하는 교회,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루지 못하게 되었나이다. 죄의 싹은 사방인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다시 돌이키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생명책에 영원히 빛나는 그 이름이 빛나는 아버지와 성도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